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을 부활의 정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나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부활의 정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부활의 정인들이 모인 정인의 공동체입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죠?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정인으로 쓰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인으로 만드셨고 정인의 공동체로 만드셨는데 내가 정인으로 쓰임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돈을 벌어요? 우리가 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까? 우리가 왜 결혼을 합니까? 우리가 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를 가고 취업을 합니까? 모든 것은 다 정인으로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열심히 돈을 버는데 왜 돈을 버냐고 물어봤더니 자녀들한테 주고 싶어서 자녀들에게 돈을 남기려고 버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이 자리에도 안 계십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우리 어르신들이 많으신데요. 여러분, 자녀들 주지 마시고 여러분들 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쓰세요. 안 먹고 안 입고 열심히 벌어서 자녀들한테 다 남겨주거든요. 마지막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딱 갔는데 하나님이 저기에 살 때, 저 땅에 살 때 뭐 하다가 왔니? 했더니 하나님, 저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아이들 부자 만들어 놓고 왔어요. 부자 만들어 놓고 왔어요. 이건 아니죠. 예. 여러분 자녀들을 부자 만들어 놓고 오지 마시고 정말 정인으로 살다가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 신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인으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정인으로 만들어 놓긴 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정말 정인으로 살 수 있도록 어떤 교회가 정인들의 공동체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시는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한 구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한번 보시죠. 신약 344쪽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 그릇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그릇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깨끗한가 안 한가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번듯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그릇도 더러우면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질그릇도 깨끗하면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얼마나 깨끗한가, 우리 교회는 얼마나 깨끗한가. 오늘 21절에서 나오는 그 단어처럼 거룩함,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는 얼마나 거룩한가, 얼마나 순결한가, 이것으로 하나님은 우리 신광교회를 붙잡아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죠. 여러분, 십자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가 부활주일을 보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그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까? 더러운 우리 때문에 아닙니까? 더러운 우리 때문에 깨끗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다 덮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하게 된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깨끗하게 된 우리, 그런 깨끗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절대로 죄로 인하여 다시 오염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거룩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거룩해야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은 한 명도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특별히 죄를 지으면요, 믿음이 약화되죠. 양심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눈은 감고 있는데도요, 이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귀에 안 들려요. 말씀이 마음에 안 들려요.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만 메말라가죠.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메말라서 다 죽어있는 이 신앙, 이 상태를 가지고 그냥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는 둘째치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내 신앙 하나 건사할 수 없는,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요, 깨끗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요, 깨끗해야 쓰임 받는다. 성도는 깨끗해야 되고 교회는 깨끗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요, 그 은혜로 하나 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고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 되었던 교회, 은혜가 넘쳤던 교회,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교회가 위기를 맞게 된 거죠. 갈라지게 생긴 거예요. 이기심과 질투로 인해서 교회가 쪼개지게 생긴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통하여 왜 나를 속이냐, 그 하나님을 속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깨끗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깨끗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결코 죄로 오염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해결되자, 물론 교회가 위기가 있었죠. 그렇지만 그 위기를 잘 넘기게 되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우리 신광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들, 그런 더러운 것들, 죄, 그 오염된 것들을 깨끗하게 해결하기만 한다면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지만 우리 신광교회가 더 크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특별히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죄가 해결된 이 초대교회를 얼마나 크게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물론 저는 사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광교회의 담임 목사 입장에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신광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목양해야 되는지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이며,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광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할까,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부흥하고 그리고 더 성장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다 듣고 난 뒤에는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조국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자 초대교회는요, 더욱더 힘써서 모이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더 활발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14절에 보면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그 전보다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많아졌다고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각자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왔다는 겁니까?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함께 서로 잘 모이는 공동체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기사와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믿음이라는 게 생겼어요. 믿음이라는 게 생겼는데, 단지 그 믿음을 가지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개인적으로만 믿었던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믿으면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더욱더 활발해졌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13절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는데, 자,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3절을 한번 보시죠. 그 나머지는 여러분, 그 나머지가 누굴까요? 그 나머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기사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많이 생긴 반면에 기사와 표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 안 믿었을까요? 모르죠. 왜 안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아니면 로마 군인들이 무서워서 안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나머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 13절 다시 보시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여기에 그들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뭐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상종하지 않는답니다. 상종. 우리가 그냥 단지 요 문장만 보면 상종, 그냥 만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요, 이 상종이라는 단어를 제가 주석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단어가 헬라어로 콜라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근데 이 콜라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함께 서로 달라붙다, 함께 서로 달라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서로 달라붙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같이 달라붙기를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정리할게요. 여러분, 믿음은 달라붙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하고 싶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내가 교회에 왔는데 내가 성도들을 보면서 달라붙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냥 밍숭밍숭하다, 상종하기 싫다, 이건 어쩌면 참 믿음이 아닌 거죠. 오늘 또 오랜만에 또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본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오랜만에 본 분들 보면 어때요? 빨리 가서 막 안고 싶고 손잡고 싶고 막 그러시죠. 오늘 또 저도 이렇게 일부 예배 마치고 악수하고 싶은데 이게 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만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그리고 성도들 마음속에는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그냥 성도가 좋고 그냥 교회가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밥을 이렇게 식당에 가서 먹을 때도 처음 가는 식당이에요. 그런데 그 식당에 가봤더니 뭔가 이렇게 액자가 하나 있는데, 그 액자에 보니까 성경 구절이 적혀 있어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너무 반갑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 구절을 보면요, 꼭 그 주인에게 물어봐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왜 그래요? 그냥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는 소속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봤더니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또 다른 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그 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 몸과 떨어지기 싫은 거죠.
몸은 떨어지면 죽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 사람은 나의 몸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6주, 7주 동안 안 보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죠. 보고 싶죠. 제가 지난주에도 이게 여러 성도님들 이렇게 전화 이렇게 받으면서 목사님 안 보니까 영상으로만 보니까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요. 목사님 영상에만 나와도 그냥 그렇게 보고 싶어서 눈물 나고 우리 목사님 보고 싶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성도님들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래도 이렇게라도 우리 어르신들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떨어지면 자꾸 보고 싶고 자꾸 만나고 싶고 자꾸 함께하고 싶은 그런 신광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두 번째로,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부흥하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앞으로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자 더욱더 함께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더 달라붙어 있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이고 계속해서 모이고 자꾸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 모임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모인 거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 때문에 모인 것도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였습니까? 솔로몬 행각에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행각 어디에서 나왔죠? 사도행전 3장에서 나왔죠? 솔로몬 행각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어떤 일이 그곳에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했던 곳이 솔로몬의 행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는 것은요, 단지 사람들이 그냥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냥 모였다 그것이 아니고 바로 말씀 앞으로, 복음 앞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앞으로 모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오늘 이 사도행전을 적은 누가는요, 이 14절의 말씀을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베드로 앞에, 사도들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표적과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모여들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중에서도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저는 13절 말씀을 계속 주목해서 바라봤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시죠. 자, 13절을 보시면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러분, 그 나머지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그 나머지, 여러분, 이 나머지는요, 표적과 기적을 분명히 보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표적과 기적은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이시죠. 사인이잖아요, 사인.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표적과 기적의 통로가 되긴 했지만 그들은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표적과 기적을 자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표적과 기적 때문에 사람들을 끌어모으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런 표적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누구를 자꾸 바라보게 되었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요, 예수님 앞으로 나왔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런데 표적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 나머지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할 때에 정말 매주 빠지지 않고 드리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이 말씀을, 예수님 만나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죠. 그냥 와서 한 시간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각자를 향한 그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음성 때문에 내가 얼마나 바뀌고 변화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말씀을 읽는 것도 똑같죠. 우리가 주중에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단지 문자를 읽는 게 아니죠. 세상에 나와 있는 수많은 좋은 책들, 그거 한 권 읽듯이 똑같이 그 말씀을 읽는 게 아니죠. 세상에 수많은 좋은 책들이 결코 줄 수 없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도록 만들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어떤 깊이 있는 그런 연구를 하지 않아도, 이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모든 내용들을 다 파악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 속에 조명해 주셔서 살아계시는 예수님, 지금 또 부활하셔서 내 삶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렇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냥 막 토해내면서 마음 한번 시원하게 만들고 돌아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모든 질고를 다 지고 가신 그 예수님이 그 기도의 자리에 계시고, 내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다 듣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 그거 말고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 아는 것, 만나는 것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듣지 마시고 예수님 만나셔서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잖아요. 어떤 병에 걸리면 내가 이 병이 무슨 병일까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고, 내가 이런 증상을 보니까 내가 이런 병에 걸린 것 같고 저런 병에 걸린 것 같고, 이런 병은 이렇게 고치고 이런 약을 먹으면 좋고 이런 병은 며칠 만에 나을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것보다, 그래서 이런 병은 어떤 병원에서 어떤 의사가 잘 고치더라, 이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의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사를 만나는 거죠. 그 의사 만나면 해결될 일도 그냥 내 스스로 알아보면서 병을 더 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기적과 체험, 역사, 응답, 그 모든 것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로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도 그냥 예배 드렸다, 말씀 들었다,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향하여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내가 들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들을 통하여 오늘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회복을 위하여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자 급격하게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 모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들은 그냥 모인 교제의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 앞으로 모였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모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역사와 기적,
그 치유와 회복을 맛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베드로 때문에 물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지만 베드로는 사용되는 통로였죠. 베드로가 행하는 능력이 아니었던 거죠.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베드로뿐입니까? 초대 교회 안에는 그런 기적과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던 거죠. 그 기적과 역사는 누가 베푸시는 겁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역사, 치유와 회복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이 지금 치유와 회복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16절입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한 문장에 유독 제 눈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장 때문에 제가 눈을 감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설교 원고를 작성하다가 눈을 감고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 한 문장이 뭐냐면요, 바로 16절입니다.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초대교회는요, 성도들이 괴로움을 당한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에 오고 싶어서 우리 교회 갑시다, 우리 교회 갑시다, 우리 교회 가면 나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가면 회복함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가면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하고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회복과 치유를 다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굉장히 포괄적이죠.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아픈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오늘 이 하루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괴로운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 때문에 속상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취업이 안 돼서, 어떤 사람은 사업이 안 돼서, 어떤 사람은 결혼을 못해서 모든 갖가지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회복함을 얻고 치유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제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빨리 제가 했던 그 기도 몇 문장을 적었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신광교회가 치유와 회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나 찾아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신광교회에 많이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광교회를 만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신광교회를 만나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신광교회를 만나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이 종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요, 이 교회를 향한 우리 이웃들의 시선이 얼마나 따갑고 차가운지 몰라요. 지나가면서 보시는 눈빛이 너무 차가워요. 근데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바로 그 직전에도 교회를 향한 그 시선은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죠. 교회가 그 세상 사람들에게 뭐 특별하게 해준 것도 없고,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를 특별하게 생각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거죠. 완전히 교회가 권능과 권세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저 종교적 교제 모임, 사람들이 모이는 종교적인 교제 모임, 그들의 시선에서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근데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 믿지 않는 그 나머지 사람들도 초대교회를 보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니까 뭔가 특별한 게 있더라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거기서 낳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저곳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구나.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저 세상을 향하여 보여줘야 될 그 모습 중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5절 말씀해 보면요, 교회의 그런 놀라운 역사와 치유와 회복과 기적과 표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요, 사도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 베드로라도 한번 만나려고. 오늘 또 이렇게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나가면 막 주변에 우리 이웃들이 신광교회 성도님들 예배 끝나고 나온다, 성도님들 한번 만나야지. 저기 신광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저분 빨리 악수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분들이 막 신광교회 오고 싶어서 그래서 막 몰려들어. 우리 부목사님들이 줄을 서서 들어오십시오. 줄을 서서 들어오십시오. 지금 우리가 함께 우리 성도님들도 들어오지 못하지만 곧 이 모든 사태가 끝나고 정말 우리 신광교회에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와서 회복함을 얻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냥 되지 않죠. 이곳에 정말 회복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 세상 사람들이 이 우리 신광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 사람들도 알 수 있을 만한 놀라운 능력이 이곳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복음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야 되는 거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병을 낫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러려면요, 인간적인 우리 생각부터 내려놓는 겁니다. 매주 똑같았는데, 매년 똑같았는데, 5년, 6년, 10년째 똑같았는데, 여러분,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성도들부터 다시 기대감으로 교회에 와서 우리가 단지 말씀 들으러, 찬양하러, 기도하러, 예배드리러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에 오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와서 그분을 정말 만나게 될 때 주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 역사가 그때 일어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정결해야 되고 우리는 깨끗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깨끗한 그릇, 순결한 그릇, 정결한 그릇, 거룩한 그릇, 내가 그렇게 되기만 하면 주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쓰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쓰시는가? 자꾸 모이는 공동체로 쓰신다는 거. 우리가 함께 모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사람들 때문에 오는 공동체, 사람들 때문에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공동체, 그리고 그 예수님 앞으로 모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성도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자리에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회복하는 교회, 이렇게 치유함을 받는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성도, 그런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올리고 이 3가지가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좀 모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모이게 해주세요. 내 가족들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벌써 6주째, 7주째 못 봤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빨리 해결되어서 우리 모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앞으로 모이게 해주십시오. 우리 신광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그 회복을 통하여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신광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할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